우리는 지난주 여리고라는 곳에 살았던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같은 곳 여리고에서 살았던 부자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삭개오는 한마디로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요, 그를 소개하는 지점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어떻다고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단순히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그 세무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삭개오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로마는 엄청난 양의 그 세금을 이스라엘에게서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그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위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서, 그래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금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징수권도 자기가 사들였고, 그리고 로마에서 원하는 만큼의 세금도 거두고 난 이후에 자기의 어떤 이익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로마에서 원했던 만큼의 그 세금만 걷어가지고는 자기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많은 막대한 양의 돈을 지급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익을 끌어내려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고열을 짜라내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반역자,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고 로마라는 세상 나라에 빌붙어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로마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배신자, 이렇게 불렀고요. 또 그들을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거기에 몇 배가 되는 세금을 걷어들이니까요. 이건 눈뜬 도둑이죠. 그냥 눈 뜨고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협박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합법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걷어가는 세금의 양은 거의 다 폭리였고 완전 착취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리들을 도둑이라고 불렀고요. 또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리와 짝하는 항상 짝으로 같이 나오는 사람인데 누구죠? 세리와 세리 삭개오, 이렇게 말해요. 세리와 창기예요, 창기. 그러니까 더러움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죄인의 프레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창기였는데, 창기와 함께 세리가 같이 짝으로,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자였다, 이렇게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어져 있었던 사람인데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세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던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저주했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세리들뿐만 아니라 그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를 저주했어요. 그리고요, 정죄했습니다. 그리고요, 혐오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사람들이 전부 다 혐오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가 봐도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혐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돼요.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삭개오를 어떻게 정의 내리면 좋을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면 좋을지를 살펴보면서 또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원 없는 자, 예수 없는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다 그 삶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우리의 왕, 구원받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양, 그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디메오는요, 예수 없는 인생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면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디메오는 일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맹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없는 인생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예수 없는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은혜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요,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 죽을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이 세상을 넘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를 도와줄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거지와 같은 인생,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있는 거지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에 있었던 부자도 동일하게 예수 없는 사람,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없는 자,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뭔지를 가르쳐주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 없는 자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성, 타락이라는 단어가 그 예수 없는 자의 인생, 잃어버린 자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에 의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 부름받고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불렀고 그런 삶을 살라고 그에게 삶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준 높은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삭개오라고 이름하여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이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라는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불렀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보다도 더럽고 누구보다도 악하며 누구보다도 깨어진 인생, 이렇게 수준 높은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렇게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떨어졌다,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주인이지 않은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실까요? 2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딱 보면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대요. 그리고요. 우리를 왕으로 지었대요.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가장 수준 높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마치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듯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온 만물을 자신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하기 위하여 왕으로 만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여 피조물들의 형상을 만들면서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고 사단의 속성들을 드러내면서 사단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늘 매여있고 종노릇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타락했단 말입니다. 진화론자들과 세상은 사람은 아메바와 같은 가장 낮은 존재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존재다라고 거짓말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한 존재라고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도 봐라. 이런 아메바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고등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발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한 세리장이 돼버린 삭개오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잃어버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계속 제사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 이후에 생겨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또 하나가 생겨난 것이 있었는데 뭐가 생겨났을까요?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보니까 거기서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 중심에. 그래서 여전히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요, 랍비가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회당 앞에 뭐라고 붙어 있었을까요? 세리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리들은 하나님께 네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 나 그거는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세리는 공식적으로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은 뭐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그들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 사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속성 속에서 뭘 추구하면서 돈이면 전부인 거예요. 돈 가지고 그 돈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세상 속에서 물질이 최고인 양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이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그리고 알아듣지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도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대신에 뭐예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처럼 물질이 전부인 양, 돈이면 다인 거예요. 돈이면 양심도 팔고, 돈이면 신앙도 팔고, 돈이면 다 팔고, 돈이 최고인 양.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게 덕담인 것처럼. 여러분,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부자 되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잃어버린 자, 주님 없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나요. 삭개오가 지금 회개하듯이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을 들어보면요, 서서 죽게 여짜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뭐예요? 다 착복한 거예요. 거기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속이면서 그리고 빼앗으면서 협박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속이며 빼앗으면서 살았던 인생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뭡니까?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각자의 개성을 타고 나타나는 어떠한 그러한 발현이에요. 우리 안에는 다 보편적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다 보편적인 죄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속에는 다 보편적으로 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각자가 다 체질과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생명이 각자의 개성, 이 사람의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개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인 죄가 각자의 개별적인 개성, 체질이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렇게 다르게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죄, 그거를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동일하게 죄가 역사하지만 상당히 음란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동일하게 죄가 역사해서요 아주 거짓말을 잘 지켜요. 늘 거짓대요. 그리고요, 동일한 죄가 또 이 사람의 체질과 기질, 이런 특별한 개별성을 타고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늘 이간질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늘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꾸 사기를 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복합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기를 치든 간음을 하든 뭐 어디에 푹 빠져가지고 중독이 되든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타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고, 이 죄가 각자의 개성을 타고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육신, 삭개오는 속이는 것, 그리고요 협박해서 빼앗는 것, 여기에 특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요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페널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법정에 설 수 없었어요.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요? 도덕적이지 않거든요. 윤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을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건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해가지고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세리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없는 인생, 그리고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 주님 잃어버린 인생, 주님이 잃은 자라고, 잃어버린 자라고 규정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또 세 번째는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냥 뭐 하는 것 같은데 다 새기고 계셨어요.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하면 무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능하다.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땠다고 말합니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19장 3절은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작았다,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서 키가 작다라는 저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그가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단순히 키가 작았던 것이 아니고 낮다, 비천하다, 무능하다, 약하다, 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키가 작아가지고 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매우 낮은 자였고 무능한 자였고 약한 자였고 비천한 자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자신의 그러한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없었던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 나는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삭개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야 네 이름처럼 살아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무능했어요. 또 하나는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능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안 할 수 있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뭐 좀 바쁘니까 이것만 해놓고 내가 주님 잘 섬길게. 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무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삶이나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나 나 스스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이 해놓은 그 기준에는 맞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내가 간절히 찾는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자, 구원이 없는 자, 예수 없는 자의 삶의 특징,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삭개오는요,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세요. 잃어버렸던 자다, 예수 없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구원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이기도 했지만, 다시 1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규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삭개오를 보면요, 구원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과 관련돼서,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9장 3절을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키도 작고 사람이 많아 환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무능함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요, 19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시겠다. 저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자신의 주권을 드러낸 유일한 본분이에요. 구원을 설명하는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저 표현을 쓰시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가겠다.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리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 삶에 들어오시는,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분이 와야 한다,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9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했어요.
날 때부터 삭개오라 불렀죠. 사람들이 거룩한 자야,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불렀을 것이고 그의 형제도 그렇게 불렀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너희는 뭐니? 라고 하면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옵니까? 다시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자야, 의로운 자야, 정결한 자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것을 나누라 하시면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능력의 그분의 말씀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고 도둑으로 살았던 반역자, 배신자였던 그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라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의 삶이 구원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원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의지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보내시기 전에 절대 의지를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의지를 침해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우리의 의지에 침해하셔서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가 로봇처럼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의지로 움직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육신이 죄의 생명력에 의하여서 음란한 자는 음란하고 사기치는 자는 사기치고 중독되는 자는 중독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꺾어서 우리 의지를 침해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꺾어서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 전에 뭐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바뀌었으면 그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의지가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꺾거나 침해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만약에 옳은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거나 내 자신을 보게 되어서 내 삶이 바뀌었다면 그건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삭개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침해하시고 의지를 꺾어서 의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셔서 마치 우리 안에 죄가 막 생명력 역사하니까 육신이 막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삭개오는요,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뭘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등과 갈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갈등이 생겨요. 다시 1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어요. 왜? 삭개오 보려고 가셨겠죠. 그런데 그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대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 보려고 엄청 애를 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내 삶은 세리장이요. 사람들은 나를 삭개오라고 부르는데 나는 삭개오처럼 살지 못하는 내 삶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로마인처럼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돈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이율배반적인 이런 삶을 살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이 무엇으로 갈까요? 3절 갈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 내 삶이 왜 이렇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이어져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보고자 하여 4절에 보니까요. 돌 무화과나무, 예전에는 뽕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한번 보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얼마나 큰 갈망이었으면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충만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을 때 편안했던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찾을 목마름, 갈망이 막 찾아온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의 역사, 결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갈등과 갈망이 찾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삭개오가 19장 5절을 보시면요. 얼마나 예수를 보고 싶었으면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과 잃어버린 자, 죄인이 만나는 순간 위치가 딱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해요? 쳐다보시고 다시 말하면 위로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야. 지금 하나님이 삭개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삭개오 밑에 있어요. 삭개오는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들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삭개오가 주님 위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위에 있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6절에 이어집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려와요.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위에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내려오게 된 배경이 그 사람의 경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급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얻은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네요 라고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급히 내려오는 것 또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은혜가 또한 어떻게 하는가? 영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19장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내려오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진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네 삶의 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네 집에 네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많이 갈등이 되거든요.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내 삶 전체를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그런데 6절을 다시 보시면 내려온 것도 놀라운데 영접했대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울면서 질질 짜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 삶에 받아들였다. 그것도 즐거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건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영접해서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절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갈등과 갈망을 주다가 예수를 만나 내려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러나는 그 또 다른 특징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주십시오. 시작. 앞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숭숭하면서 야,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세리 장 집에 들어가더라. 수근수근거렸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가 뭐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속여 빼앗은 것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율법보다 더 한층 더 나가서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돈이 내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뭐 욕을 먹든 뭐 양심의 가책을 넣든 그냥 돈을 얻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전의 주인이었던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잃어버렸던 삭개오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삭개오가 자신의 경건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갈등하고 갈망했습니다. 또요. 네. 앞에 부분까지는 집중을 했는데 이제 뒷부분에 또 앞에 4개 했는데 또 4개 하니까 또 두 번째 뭐라고요? 내려왔어요. 그리고요,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리고요, 성화되어져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자의 특징도 보여줬던 그가 이제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주님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단 한 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의 초점은 세리장이었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던 청부업자로 살았던 그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다시 19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로 가보시면요,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어로 나옵니까? 예수가 주어로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초점은 삭개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마지막 절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 예수의 이야기인데, 예수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삭개오와 같이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그러나 그러한 자를 사랑하셔서 잃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이며 그에게 변화를 주었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속성,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은 채 세상 속에 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서 기독교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냥 물질이 다인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이 이야기가, 이 짧은 10절의 이야기가 내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내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은혜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그런 은혜의 지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삭개오의 변화되는 그 어느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갈등이 있고 예수를 향한 갈망이 있으며, 그리고 내려와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려왔거나 그분을 모셨거나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한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주를 향한 갈망이 있으며 내려와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거나 내 삶 속에 주님을 영접했거나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에 의하여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선물의 영향과 그 선물의 은택으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개오에게 나타났던 그 어느 지점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 어느 지점에 서 있다면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